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창세기의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마지막 요셉까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서부터는 우리 모세오경의 두 번째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 한 사람이 성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모세오경은 역사의 기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살아갈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행하는 제사법들이 설명되어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의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40년 동안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이 젖과 끓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자기는 직접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미 하나님의 성공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애굽기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름 없고 연약한 한 두 이스라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가 아닌 힘없고 연약한 두 이스라엘 산파, 아이를 받는 여자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모세 자체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80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고 본인은 거절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청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모세의 역사라는 것은 이 히브리 두 여인, 이스라엘 두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습이나 오늘 이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도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바로가 죽이라던 남자아이를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똑같이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조금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바로왕이 그렇게 잘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400년 전에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 명으로 부흥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1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애굽의 바로왕의 탄압과 박해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왕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겁이 나서 탄압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살고 있던 고센 땅에서 남자들을 전부 라암셋이라는 그 성을 만드는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남자들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죠. 왜 이렇게 그러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조가 반란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 왕은 같은 바로왕이었지만 민족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이었던, 요셉과 같은 셈족이었던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의 본토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힘으로 눌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애굽의 본토 민족이 훨씬 더 많지만 지금 이 애굽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다른 종족이었다는 것, 셈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자기들이 무시했던 여진족, 그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그것이 청나라가 되어서 그 중국을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5%도 안 되는 그 청나라 사람들이 한족 그 95%가 되는 중국을 다스리는 것, 그것처럼 지금 애굽의 바로왕도
그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는 셈족이었지만 힘으로 이 전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조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 민족들이 이 애굽을 다스리던 셈족의 그 왕조를 내쫓고,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건데요, 이 힉소스 왕조를 내몰아버리고 자기들의 본토 민족들이 그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애굽의 18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18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는 이미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의 역사가 바뀌어서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에서 애굽의 본토 민족이었던 18왕조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거죠. 바로왕이라는. 당시 그 애굽의 바로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가 모세 시대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BC 1539년부터 1514년까지 다스렸으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4000년 전 정도에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3800년 전. 근데 이 투투모스 1세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지금 급작스럽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 거죠. 혹시라도 이들이 자기들 18왕조를 배신하고 같은 셈족이었던 예전에 힉소스 왕조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200만이면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만한 숫자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 내란이 일어나가는 뭐 홍경래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뭐 몇 명 안 됩니다. 뭐 몇만 명 안 됩니다. 몇 천 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른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랑 비슷한 숫자인 거예요. 남자만 따지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애굽의 왕조가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힘을 빼앗는 정책을 사용한 거죠. 문제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왕 바로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산파, 다시 말하면 애를 해산할 때 도와주는 여자 둘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놔라. 그러면 그 여자는 자라서 애굽 사람과 결혼하게 될 테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영아 학살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아이를 받으러 다녔던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자, 뭐 산파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나이가 많은 두 여자겠죠. 근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시킨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잘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는 이렇게 변명을 했죠. 왕이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왕에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의 여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낳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받을 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여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두 여자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왕은 세계 최강대국의 능력 있는 왕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두 여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는 장면이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애굽왕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힘없는 이 산파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능력자와 권세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희생이 따릅니다. 이 여인들은 뭘 지금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겁니다. 바로 왕의 말을 감히 여자가 안 듣는다.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서 자기들의 희생과 자기들의 그 헌신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애를 써서 봉사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당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토요일마다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을 봉사하고 분당을 청소하는 어른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분도 있고 잘 아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있지만 또 한 목장에 속해가지고 아니면 여전도에 속해서 그냥 이름 없이 봉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봉사와 그 모든 희생,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나 그런 모든 희생들을 통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번의 예배가 있고 주일학교까지 합쳐서 거의 800~9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작은 사람들의 수고, 소수의 희생이 반드시 토요일마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 보거나 본당을 청소하거나 이렇게 잠깐 보러 오면 매일 오는 사람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어른만 청년까지 합치면 600명이 넘는데 봉사자는 제가 볼 때 그래봤자 한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 봉사인데 한 100명 안짝에서 아니면 한 50명 정도 선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매주 내가 밥을 그 점심 식사를 봉사받는데 나도 한 번쯤은 봉사하고 싶다. 이 본당에 나와서 날마다 내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1년에 한두 번은 함께 청소하면서 이 본당에 한 시간만 내가 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이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믿음, 사실은 목숨을 건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저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 그거에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놀라운 희생과 헌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세상에 큰 사람, 능력을 가지는 사람, 아니면 높은 사람, 아니면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왕이면 세상에서 최고가 되자.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를 비난받게 하는 것은 다 큰 것들이 문제입니다. 유명한 사람, 높아진 사람, 큰 교회, 그리고 대형화된 교회. 지금 모든 그러한
커진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받게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는 뭐 우리 교회는 그냥 중형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회죠. 동네 이 순화동 이 서울시청 한가운데 있는 그냥 지역 교회입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네에 100명,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저 교회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난받는 모든 교회는요, 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또 신문에 나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설교자라고 능력 있고 뭐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목사님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고자 했던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저 아랫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이다. 그럼 그게 바로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가장 존경을 받고 능력을 발휘한 때는요, 박해를 받아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서 희생할 때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서방 로마가 복음이 전도되었고 세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중세시대가 되어 교황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출세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부르고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사람이 이사 오면 그분이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게에서 외상으로 쌀도 뭐 이렇게 옛날에 쌀을 판다 그러죠. 뭐 쌀을 사서 먹기도 하고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거를 외상으로 사다가 월급날 갚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 집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동네에 처음 이사 와서 가게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외상을 달라 그러면 안 주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준다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몰라도 교회 집사님이라는 말 때문에 외상을 줬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외상을 가져가지도 않지만 만약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다는 정신병자라고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잘 살아보세라는 나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준다는 시대가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80년도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경제력이 절정으로 올라갔고요. 그때 세계의 3조 정책으로 저금리, 저유가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때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대형교회라는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 평안교회는 한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70년대, 80년대, 70년대 후반까지도요. 근데 어느 순간에 80년대 중반이 들어서면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9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점점점 커져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안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년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요, 가장 많은 그 구제를 한 단체,
가장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운데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착한 일을 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합쳐도요, 교회가 하고 있는 착한 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비난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이 한국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부흥됐다, 숫자가 늘어났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복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복인 거죠. 오늘 이 십부라와 부활하는 두 여인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그 복이 이미 많이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복이 떠나간 증거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지금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청년들끼리 모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한두 개 있죠.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좀 봐요. 교회는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있어야 교회죠. 청년들만 모여, 그건 자기들끼리 모인 그냥 학교에 있는 서클과 같은 겁니다. 옛날 파라처치라고 불렀죠.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뭐 IBF나 이런 것처럼. 그것과 저는 별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거기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특수한 교회를 빼놓고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청소년부가 부흥을 하고 청년부가 숫자가 늘어납니까?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회도 어둡겠죠. 왜요?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생겼을까를 고민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바로왕처럼 힘과 권력을 믿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욕심을,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 두 여인 십부라와 부활하는 이 히브리 3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하는 그 루카스라는 뮤지컬 꼭 보러 가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뭐 190명밖에 못 가지만 꼭 신청하셔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생명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좋은 뮤지컬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고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굶지 않는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라와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았던 초등학교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불행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미래와 장래를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보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50대가. 그래서 우리 50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위로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애들에게 대접 못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그 잘 사는 시대로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 좋은 학교 나와라. 공부 잘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랑 밥 한 번 먹을 시간도 없이 학원 다녀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6개, 7개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까?
한 달에 아빠 엄마랑 밥 한 번 같이 못 먹는 그런 가정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뭐 저도 찔립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간단한 생각입니다. 단순해요. 바로처럼 힘을 가지면 된다, 그 권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내가 가지고 있나요? 무엇이 복인가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 살고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70년대 교회였습니다. 무지하고 성경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붙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교회는 힘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회복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왕처럼 힘이 쓰여진 우리 교회, 이 나라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지금 옛날보다 수십 배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장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20년 뒤에 우리의 삶, 내가 65세가 되고 7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뭘 먹고 사나로 걱정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옛날보다 훨씬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왕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 쓰는 그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두 여인의 그 믿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희생, 그것이 정말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마지막 희망이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설 그런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왕이 되려는 것을 오히려 뿌리치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루하루를 그 희생의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뀌어져 갔고 우리 역시도 그분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림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든 모세든 두 여인이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달려간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 인생,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가정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이 설 때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얘기 정리하도록 하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팔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한국에 10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간증과 역사가 실화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0년 초반에 강화읍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화중앙교회로 바뀌었죠. 아마 강화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화중앙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강화읍 교회에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과부죠,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동안 혼자 살면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그에게 그 월급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유복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이 넘은 나이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니까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된 겁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김씨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묶이는 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성경의 깊은 뜻은 몰랐지만 이 풀리고 묶인다는 말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복소미를 나의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묶이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씨 부인은 이 문갑에서 복소미의 종문서를 꺼내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소마, 지금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자유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얼마든지 내 집을 나가 마음대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놀란 사람은 이 종 복소미였습니다. 복소미가 오히려 부인에게 매달린 거죠. 주인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마님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울며 불며 그 주인마님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이 복소미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자기의 양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된 거죠. 이 복소미는 딸이 되어서 어머니가 된 이 김씨 할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고 또 이 김씨 할머니 역시 그 80노년에 얻은 양녀로 인해서 더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광경을 보던 그 강화읍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강화도, 그 강화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강화읍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화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인구 단위로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강화도에 가신 분들은 알지만 수도 없는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 큰 교회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놔야 되고 내 물질을 내놔야 되고 내 마음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광보다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과 순종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역사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보여줬던 이 두 여인, 히브리 3파 10바와 부라는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웠던 이 두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축복으로 이끌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믿음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 정말 믿지 못할 그 정치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고 이 나라를 새로운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희생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언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바로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 이제는 나의 그 희생과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날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희생함으로 이 땅,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봄으로 정말 복음적 통일, 복음으로 북한이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두들겨 주시며 모세를 통하여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이 민족에도, 이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마음속에도, 내 하루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